오늘은 이번 주는 패션위기니까요. 예수의 보혈, the blood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피, 다음 주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고요. 또 고난 주간에는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세례 주잖아요. 그 능력이 있는데 이게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야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 너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능력의 선지자냐? 그런 말이죠.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말하되 그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게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나는 열리는, 곧게 하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도 하니라. 이 4절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물어가라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이렇게 세례를 베푸느냐?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가 한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구속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26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사실은 요한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친척이죠, 그죠? 나이가 더 위죠, 요한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더라.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자, 키볼스예요. 29절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를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the Lamb of God to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실까? 이게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여러분 일생에 충격적인 진리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 내용에 그 부분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세상 사람들도 성경 읽을 적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 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엄청난 수많은 동물들을 주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수백만 마리의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아니 그냥 농작물 바치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냥 헌물을 바친다라든지 그냥 예배를 좀 더 많이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비용도 덜 들고요. 아니 깨끗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동물을 잡을 적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라 얘기하냐면 그거 피 메시지 전합니까? 성경에서 찬송가도 피에 대한 보혈 이런 빼자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피를 얘기하냐는 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요 피의 내용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예수의 피를요. 원래 그리스도의 보혈은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길래 이런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하고 공존을 하실 수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이해 못 하시네. 건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피가 필요한 거예요.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물어보잖아요. 이제 네가 메시아냐?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메시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왕이야. 그분이 능력의 엘리야 같은 선지자야. 그분은 종교적인 창시자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 알잖아요. 그들이 기대하는 거는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지금 로마군이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를 여기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우리 고통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육적이죠. 세상적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 문제예요. 결국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뭐 러시아가 저 문제, 여러분 인생이 지금 힘든 문제, 관계가 힘든 문제, 여러분 뭐 이 문제는 결국은 성경에 보면 딱 죄 문제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 해결되면요 여러분이 꿈도 못 꾸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결되면 이 답이 뒤에 이 그리스도의 보혈 뒤에요 정말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가, 그 파워가, 그 은혜가 뒤로 그냥 쫙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내가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여러분이 꿈도 못 꾸는 최상의 삶이 또 abundant life에 overflowing life가 이미 선물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오서 너희가 생명을 주고, 내가 abundant life라는 거예요. abundant life를 여러분이 노력으로 그걸 하려고 한다면 abundant life는 쉽지 않아요. 근데 선물로 주셨다는 거 믿음을 가진다면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전 세계 예수라는 게, 예수님이 왜 모든 문제 답인가? 여러분 자녀가 예수를 왜 알아야 하는 건가? 왜 지금 푸틴이 예수를 알아야 하는 건가? 북한이 예수를 왜 알아야 하는 건가? 이게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셔야 돼요. 선행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덕 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혈에 있어요. 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이 지금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을 적에 이제 몇 가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죄를 없애주게 하는 분으로 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적에 왕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랄 적에 뭐 그렇게 오겠습니까? 그러니 뭐 나팔을 불든지 뭐 다 엎드리게 하든지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진짜 모형도 없고 비참하게 도살장에 끌려 어린 양처럼 죽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살 기회가 있다는 거,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The blood of Jesus Christ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야 니네들 나 같으면요, 야 니네들 내가 너 때문에 죄 때문에 온 거야. 니네들 나를 얼마나 배반했어. 나를 얼마나 아프겠어. 니네들랑 원수였잖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니네 때문에 온 거야. 나 억울하게 죽어야 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제 몽골에 갔는데 우리 이제 성도들하고 선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양 잡는 거 한번 보라고. 그래서 나는 끔찍할 것 같아서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서 재미난 얘기 해주더라고요. 양은요 도살장에 갈 적에, 죽일라 할 적에 아무 말 안 해요. 죽을 때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여기만 이렇게 이걸 딱 껐는데요, 그럼 죽어요.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구약에서요, 이사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을 적에 아무 말도 안 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 같으면 난 진짜 억울하다. 네가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냐. 네가 죄가 죄졌잖아. 근데 죄가 없는 내가 하나님이 그냥 가장 최근 지구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를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네가 내 마음을 아냐? 아니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했잖아. 네가 내 마음을 아니? 하나님은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never say a word.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슨 주님 앞에서 큰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는 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내가 이 땅에 오선 주께 서 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면 그 예수님 잡으려고 할 적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한마디 하면 천사를 통해서 그냥 어날레이터 다 시킨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싸우지 말라는 거, 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스승님을 누가 목숨을 건드리냐는 거예요. 칼 들고 막 베고 그러잖아요.
근데 don't ever touch that. 내가 한마디면 이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창세기부터 준비해서 I chose to come to this way as a Lamb of God.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랑을 아니하는 거예요, 지금요. 정말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참 놀라운 거예요. 종교적인 창시자가 아니에요. 잘해봐라, 뭐 착하라, 화내지 말라. No, you don't understand.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거는요, 대접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여러분 배반할 거 알면서요, 그거를 그 가장 밑에 있는 그 둘러스의 가장 낮은 자가 그 지금 제 노예 중에서도 서번트가 가장 낮은 사람이 발을 씻게 돼 있어요. 그때 배반할 거 다 아세요. 가룟유다도 거기 있었어.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배반할 거 알면서도 발을 씻은 거 보세요. 야, 대단하신 거예요. 난 그러기 위해서 왔다는 너를 섬기러.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말 속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적에, 양으로 오셨을 적에 어떻게 그거를, 그 일을, 죄를,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 일을,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구약의 글적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동물들이 죽었습니까? 피제사 드렸잖아.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사냥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농사꾼이에요. 그래서 가인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농작물로 최고의 드렸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예배를요, 제물을 드렸다고요. 근데 아벨은 동물 죽여가지고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을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을 제사를 안 받으세요. 질투나가지고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신학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아벨은 두 군데서 나와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의 죄를 위해서 피제사를, 이름을 드렸다, 예수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해요. 가인은 뭐 최선을 안 드렸다. 여러분, 그 복음이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이 여러분 최선을 해봤자 하나님한테 무슨 최선이에요? 무슨 여러분 인격을 자랑해요? 어림도 소리 하지 마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요, 저도 그렇고요, 처음에 예수 처음 믿을 때가 죄가 덜 깨달아져요. 여러분, 성경 안만 알수록요,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That's why he must come, he must die as a Lamb of God.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벨이 여러분 선지자의 피를 흘렸다죠.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는요, 착해라는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선지자는요, 예수의 피를, 십자가를 얘기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요, 이걸 통해서요, 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피가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너의 인생의 문제도 피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선행 어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노력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상시자가 여러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 너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보세요.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을 적에 그게 피를 발라다가 이렇게 십자가잖아요. 양의 그 문의 좌우 설주와 이렇게 뿌리는 거, 피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래야 패스오버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나는 유명한 대학 나왔어. 한번 붙여보세요. 난 돈을 많이 벌었어. 붙여보라니까요. 나는 인품이 법없이 살만한 사람이야. 붙여보세요. You die without Christ예요. 그게 앞으로 올 메시아가 세상죄를 지거나 어린 양의 그를 묘사하기 위해서요, 수천 년 전에 그를 성경에 묘사한 거예요. 이 피가 있으면 패스 오브예요. 내가 심판을 면한다는 건 절대로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 16장 보면은 그 지성소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 간다. 제사장이 여러분 인격 갖고 나는 뭐 성경 많이 안다 갖고 하면 그냥 축사해요. 피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난 성경을 암송해. 소용이 없다니까. 예수 아니면 안 받아요. 오늘 예배도 못 받아요. 예수 아니면요. 거기 무슨 인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도덕 강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네. 그리고 도덕 강령도요, 예수의 피가 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런 믿음이 생기면요, 잘할수록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는 빨리 한계성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흉내내는 거예요. 보혈이 그걸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에벨의 한 사람 자기를 위해서 피를 드렸고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가정을 위해서 피를 드렸고요. 그 예수 얘기하잖아요. 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지금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우리에게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당신을 하나님이 피를 흘려야 하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게 패션위기예요. 근데 그것도 쉬운 죽음이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그냥 간단히 피 흘리면 되잖아요. 피 흘리면 사심이 없다잖아요. 그냥 돌 맞아 죽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가장 생각한 디자인은 그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다시는 저지를 안 지겠다는 로마인들이 정말 무서운 그런 극형을 왜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셔야 하냐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랑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예배 드렸다고 예배 행위를 과연 그게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왜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잖아요. 죄 용서함이에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죄 용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만 이 죄 용서함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죄가 뭐냐면요, 이게 그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관역을 놓고요, 그리고 화살을 이렇게 쏘잖아요. 쐈을 적에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하말티아예요. 근데 우리가 죄라는 거는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조심할게요. 이거 감옥에 가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죄인이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죄냐? 아니에요. 죄라는 성경적인 개념은요,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면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저께도 무섭게 죄를 많이 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동기나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게 몽땅 다 죄라니까요. 그게 하말티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소 목사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십자가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 없이는 소망이 없으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 내 생각대로 남들보다 내가 참 착하고 좀 고상한 게 있으면 남들보다 지금, 여러분은 이제 그렇잖아요. 내가 뭐 깡패나 그 신문에 하는 사람보다 괜찮으면 나는 이제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참만해. You don't understand. 이거 얼마나 죄가 깊은지 지금 몰라?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저도 처음에 그런 영화 보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크리스천들을 아주 멍청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아니 뭐 살인범 죄수가 갑자기 복음 듣고요, 자기 제가 그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고재병 씨 같은 옛날에 젊은 사람 모를 거예요. 그걸 다 죽였는데 갑자기 자기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다고 찬양하면서, 이게 여러분 영화로 만들면요,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크리스천들은 완전히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아니 자기가 살인했으면 자기가 대가를 치러야지. 평생 저렇게 죽었으면 그거를 보고만 듣고 자기 죄 용서했다고 저렇게 찬양을 해? 크리스천은 누구야? 이렇게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걸 용서 받았죠. 죄가 하나도 없이 받았다니까요. 근데 이 복음을 모르고 성령을 거두지 않은 사람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out of box예요.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옥 갈 거를 복음 듣고 남들은 안 믿는데 네가 주님한테 회개해서 영접해서 네가 지옥 갈 거를, 십자가를, 어린 양의 피를 믿고 네가 죄를 완전히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세요. 그것도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복음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 누구예요? 나는 복 없이도 산다는 사람이에요. You are deep sinner. 너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테스트하잖아요. 원래 율법이면 돌려서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제 생각 맞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쓸 때는 이 사람들이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두 번째 썼을 때 이 사람들이 니네 중에 죄음자가 이 가늠한 여인을 돌려서 죽이라 하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돌을 놨다고. 왜요? 그렇게 쓰셨을 것 같아. 성경에 나왔잖아요. 여인 중에 음란한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사는 사람 중에 음란한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너도 돌 맞추고 죽어야지. 그 얘기예요. 정죄할 자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는 것 같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태도서부터 말 바꾸는 것부터 죄라고 지금 나오시니까,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야 한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뉴스, 활짝 떼야 돼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거 이해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죄질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가 아는 사람이 죄를 덜 짓죠. 그러니까 여인 보고 뭐라 그래요? 아무도 정죄 못 한다는 거예요. 저들도 다 음란한 생각 다 했다는 사람, 간음죄예요. 너는 이 은혜를 알았으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This must be Christianity예요. 네가 은혜를 정말 이걸 안다면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나를 따라야지. 영혼을 구원시켜야지. 아내를, 남편을 사랑해야지.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넌 못하니까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그 성령님이 네가 믿음 가지면 네가 꿈도 못 꾼 일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As a gift of God.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써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대가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다른 종교는 다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유일한 길, I am the way, not a way, not a best way, not one of the best way. I am THI,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나 앞에서 선행 얘기하지 말고 종교적 행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he must die.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 섰을 적에 빌라도도 예수님 딱 보니까 이거는 벌써 죄를 못 잡잖아요. 이건 벌써 알아요. 그 내가 너 풀 수 있다는 거야. Defend yourself.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너 살릴 수 있는데 왜 변명 안 하냐는 거예요. I came here to die.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을 창조부터 아시는 분이, 우리가 그 수없는 남한테 창피한 것까지 죄짓고 아프실 거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지구 중에 온 갤럭시의 가장 적은 지구에 짐승보다 못하고 죄만 일는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그거를 이미 오셨다고. This is to take away sins of the world. Lamb of God.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You are forgiven eternally. 또 하나는요, 의롭다 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이제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형수가 있는데 사형수가 사면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감옥에 안 있어도 되죠. 형을 안 치러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기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평생 따라다니잖아요. 형벌은 안 받아도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보고요, 보혈을 통해서요, 죄도 우리 모른 죄까지 영원히 용서해줘서 하나님 완전히 천국 갈 뿐더러 우리 보고 애초부터 신분이요, 내가 애초부터 너를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내가 의롭다고 이미 간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래서 남을 지금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걸 지적하는 거지, 너도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보여준 거지, 저 사람의 신분 자체가 왕자보다 더 귀하고 공자보다 귀하고 세상의 백만장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Because they are righteous예요.
forgot. 그래서 에베소 보면요, 정과 흠을 내가 완전히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보고 그럼 죄를 고백하라는 건요, 지금 신분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왕자고 공주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네가 죄를 지면, 나하고 멀어지면 네가 지금 그걸 해결 안 되지 않니? 네가 힘든 삶을 살 필요가 없지 않니?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해결하는 거예요. 신분 문제는 끝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끝났다니까요. 이건 전 세계가, 이건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That's why he came. 문제는 지금 죄인을 갖고 죄가 하나 없는 신분을 만들어줘야 하니까 대가가 치러져야 하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갖고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대신 죽을 수가 없잖아요. 제 죄 때문에. 근데 죄가 없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에 보면 점도 흠도 없는 완전한 양으로 드린다는 게 foreshadow예요. 앞으로 someone must come. 너는 그분 앞에서 다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한다는, 삶을 다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No excuse. He's God. 또 하나, 화목이에요. 골로새 1장 21절 21절 보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실수하더라도요, 아니면 화를 좀 내더라도요, 이미 신분이 그렇게 됐고 재용산 받고 어렵다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이 임재하시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신다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십자가는 그렇잖아요. 죄 용산 받고, 십자가는 제가 그랬지, 기억나세요? 십자가 메시지예요.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죄 용산 받아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이쪽이에요. 풍성한 삶이에요. 이걸 내가 너한테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면 여러분이요,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생활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면 힘들게 사셔야 돼요. 이미 주신 건데. 그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니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해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고요. 세 가지예요. 저는 이걸 몰랐잖아요. 청년 때요. 그래서 힘들게 살았잖아요. 우리 애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당연히 주고 싶고요. 우리 애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belonging이에요. sense of belonging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만이 교제로만이 채워주는 이 내가 소속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요, 거절시키면 애는 그다음부터 힘들어져요. 그래서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요, 부모가 인정 안 해주면요, 걔는 나가서요, 락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지금 그렇게 그런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는 이유는요, 거기는 자기가 실수해도 다 받아주잖아요. 죄를 받아주자는 게 아니에요. 죄를 졌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그 죄를 지적하잖아요. 야단치잖아요. 이래가지고 센서 빌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죄가 드러났을 적에 회복시키는 게 우리 일이지, 돌 던지는 건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돌 맞아야 돼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를 안 짓도록 도와주는 거지, 돌을 던지는 우리 잡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거절감이라는 거는 너무 아프잖아요. 아빠 엄마가 나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적에 센스 빌롱잉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외로운 거예요. 돈을 벌어도 외로워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성공했어요. 기쁘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다음날부터 외로워요. 왜요? 이거는 주님이 안 채워지니까요. 이해 안 되세요? 싱글 같은 경우는 내가 결혼하면 좋은 남편 만나면 내가 이게 해결된다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는 사랑해야죠. 당연하죠. 성경대로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가 자기 사랑할 필요해요. 그 남편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도 여인은 이거 모르면요, 그 아내는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세리스파이 못해요. 근데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과 관계라니까요. 어느 남편도 채울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돈 벌 때는 문제가 없어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토요일 아침에
그 유튜브 보니까요, 젊은 친구인데 200억을 벌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가 돈 벌면 진짜 해결되지 싶어서 20시간을 막 그렇게 뛰었대요. 15시간을요. 그러니까 어느 날 통장에 200억이에요.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쉽게 이렇게 표현해요. 내 마음에 구멍이 너무 크게 떨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때가 살았냐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해도 해결이 안 되고요. 유명한 연예인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대단해도요,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 주신 거는요, 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So you must thirst hungry for God,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 못하고 오늘 저녁에 또 외로운 거예요. 외롭다는 말은 문제가 없어요. 당신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생수가 넘치도록 나에게 미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날마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는 친구도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유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애들이 누굽니까? 피어 그룹이에요. 재밌잖아요. 근데 걔네들도, 내가 오늘 얘기했어요. 걔네들도 그거 알아야 돼요. 친한 친구도요, 상처 줄 수 있고요. 친한 친구는 재미나지만요, 친한 친구 끝나는 다면 어떡하시겠어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때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은 24시간 계시는데, 여러분 저녁에는 또 외롭잖아요. 마음이 우울하잖아요. Why is that, 크리스천이요? 주님한테 안 나가서 그런 거예요. 예배 때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24시간 나한테 매초마다 사랑하신 분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당신이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분에게 끌어들이는데, 우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생각과는 안 돼요. 릴레이션십이에요. 그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또 외로워요. 아무리 성공해도 구멍이 너무 커진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 많이 나와요. 우리 많이 가지면, 내가 인물이 좋으면, 내가 뭐 풋볼에서 캡틴이 되면, 내가 무슨 유명한 대학에 가면, 그거는 크리스천 영광에서 가는 거죠. 그거 절대로 안 채워져요. 속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피를 흘리신 거예요. You got it all.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성공도 하세요. 돈도 버시고. 그거 자체는 자녀도 좋은 대학 보내고요. 여러분에게 심령은 아무것도 못 채워줘요.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요, 여러분 더 요구해요. 더 지나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친한 친구도 여러분이 지나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안 채워지니까요. 이해 안 되세요? 아니 내가 채워준다는데. 우리 애들 가르쳐주면요, 얼마나 날마다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정말 니드는 뭐예요? 성공이에요? 돈이에요? 편안한 거예요? 아니에요. 편안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적에 더 은혜가 임하는 이유가 고난 자체가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주님한테 내가 찾으니까 주님의 관계에서 내가 편안할 때보다, 성공할 때보다, 돈 많을 때보다 끊이지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 보니까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다 가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형이 자기 죽이러 오니까 딱 자기 죽을 지경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한 대 뿌렸더랬다고요. 다 잃었어요. 근데 그때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한테 그 약속이 임하니까요, 그는 세상이 거머쥘 수 없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으로 변하는 거 아니세요? 그 사람한테, 자녀한테, 남편하고 아내에게, 그냥 성도들한테,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빌딩이에요. 저도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채워줍니까? 예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좀 부족하게 해야 돼요. 받아줄 수 있어요. 친구가 좀 여러분 상처 줘도 받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지나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해결되겠지. 내가 저 친구가 내가 해결되겠지. 난. 야,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한테 지나친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기대하니까 자녀가 조금 성적이 나쁘면 넌 가만 안 두잖아, 지금. 집 나가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Why you do that? 센스 빌롱을 줘야지. 그래도 문제없다 얘기해 줘야지.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 줘야지.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인간은 본능이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내가 풋볼의 캡틴 된다든지, 키가 크다든지, 외모가 아름답다든지, 남자가 잘생겼다든지, 내가 똑똑하다든지, 내가 유명한 대학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가치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의 존재를 찾는 거예요. You got it wrong.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너의 가치가 세상에 앨런 머스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걸 내가 나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자기의 가치감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내일 무너집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주님이 보는 것처럼 가치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남편도 아내도 어느 성도도 없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움직인다면, 칭찬받기 위해서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 존재하면 여러분이 많은 낭패 있게 돼야 돼요. You are free.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짧게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던진 말에 여러분이 칭찬하다가 당신 그밖에 안 돼, 그 말에 여러분은 그냥 무너지잖아요. 인간은 별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자존감을 찾았다면 여러분은 계속 업앤다운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말씀하신 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본다면 너처럼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실패해도 문제가 없고요, 남들이 여러분 저렇게라도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한테 큰 문제가 됩니까? 사실 복음만 안 서 있잖아요. 보혈에 지금 서 있지 않잖아요. 무거운 힘을 자꾸 지어야 돼요. No, you don't have to, my child. 너는 에론 머스크하고도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금은 보석이라든가 뭐 여러분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여러분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만은 안 되세요. 당신의 최상이에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당신의 최상을 드릴 존재라면 여러분의 존재는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왜 백만 여자와 비교합니까? 그거를 왜 여러분 세상에 캡틴하고 비교합니까? 그거를 왜 정치가라고 여러분이 멋있는 사람하고 연예하고 비교합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은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요, 자기 외모나 인기 있기 때문에 그건 언제든지 무너져요. 그때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예수가 존재했기 때문에 칭찬받으면 감사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딜하지 않아요. 우리 못 알아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인정하셨는데 우리 안에 계신 게 이해가 안 되세요? You're so worthy. 여러분, 진짜 아름다움은요, 크리스천은 알아요. 영적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지금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요, 저는 죄송합니다, 성공한 사람 많이 만나요. 훌륭한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자기의 어떤 재산이라든가 어떤 그런 능력이나 위치를 자꾸 쇼업하면요, 크리스천한테는요, 그건 안 통해요, 여러분. 그럼요. 그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믿고요, 주님 사랑하고요, 내 존재를 믿으니까요, 세상이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사장도 직원 보고 놀라는 거예요. 넌 다르다는 거예요. 사장이 여러분 부러워해야 돼요. 미스 코리아가 여러분 부러워해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네.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싫으면.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얼마나 오래됐다 생각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강이 얼마나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게 얼마나 유지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의 똑똑함이 얼마나 똑똑해요. 여러분이 최상이라는 것은 최고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원해도 해도요, 어떤 부분은 여러분 진짜요, 실패합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자랑하고 싶어도요, 어떤 때 여러분이, 인간은요, 저나 여러분은 진짜 비열해요. 못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valuable redeem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속이라는 거는 노예 시장에서 내가 이 사람을 살 적에 대가를 치르고 내가 그거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뭐 내가 어떤 펜이라면 5불이면 5불의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1000불이면 1000불의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치는 십자하고 비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최상을 줬는데요. 근데 좀 실패했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꾸 도망치려고 그러세요? You don't believe in gospel이에요. 성경을 아직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그거 좀 실수했다고 여러분이 지금 모든 게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한다면 우린 너무 모르잖아요. 주님이 다 주셨는데, 예수 믿는 자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또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제
자신감이에요. confidence.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는 자신감 없이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고요. 못하는 거는 진짜 나는 손을 못 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히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is strengthened me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빌립보 4장 13절이에요. 저도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능력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육체의 가시라고 있을 적에 자기가 해결한다고 뭐 어려움이라고 했을 적에 어려웠고 자기는 도망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야말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선물로 능력 주신다고 믿었을 적에, 가장 어려울 적에, 가장 내가 못한다 생각했을 적에, 가장 포기하고 싶을 적에,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이 선물로 주셨다는 걸 믿을 적에, 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우울할 적에 가장 능력을 준비하신 거예요. 잘 될 적과 편할 적에는 능력이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 보면 전부 다 두 손 들 때예요. 왜요? 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이 사람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자가 능력 주신다는 이유가 내가 디펜드할 게 없는 사람한테 주님밖에 없어요. 약속을 믿을게요. 가장 연약했을 적에, 내가 편할 때에, 내가 잘났을 때보다 정말 하늘의 신령한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는 연약할 때가, 느낌 올 때가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가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내가 상처받아서 진짜 어려울 적에 진짜 용서 능력이, 진짜 사랑이라는 게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그때야말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에 속았어요. 그걸 믿고 자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인간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인생의 끝장이니까 나는 끝이라는 거예요. That's a lie of devil이에요. 여러분의 그건 다 끝났어요. You are super conqueror. You put on the 니카와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제 고난이 축복이고 상처가 축복이고 실패가 축복이에요. 왜요? 그 뒤에 있는, 이길 수 있는, 이미 창세부터 태어나기 전에 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주신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 생각이 어려울 때야말로 능력을 경험하고요, 내가 주님을 기피하게 되고요, 영혼을 살 수 있는 비밀이 내가 가장 어려울 적에, 가장 내가 상처받았을 적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생각할 적에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은 이 거짓인 복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때 그 느낌을 믿고요, 여러분은 이미 도망갈 준비가, 모든 걸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다 가지고 있는데. 창세 이전서부터 여러분이 그거 아셔서요, 그 이길 수 있는 거를, 모든 부유를,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거를 이미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서 그걸 약속으로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내가 만들어 내 느낌을 이기려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해요. 끝없는 갈등이에요. 나 it's all over. 니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보혈로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뒷부분은 다음 주에